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힘. 이 역사는 힘의 역사입니다. 옳고 그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긴 자가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진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또 자기가 쓴 역사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힘의 사회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정치도 힘의 정치입니다. 힘이 있는 정치 집단이 정치를 독식하고 지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 누구냐? 힘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걸 빽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만, 힘없는 국가, 힘없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이게 뭐가 힘이냐? 여러분, 뭐가 힘이에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대마다 힘을 정의하는 말이 달라요.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은 인류가 최초로 시작이 되던 그 원시시대, 원시시대는 힘이 뭐냐? 육신이 힘이었어요. 육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왕 그러면 아주 거인 같은 아주 장대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농경사회가 됩니다. 농경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제 먹고 살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 힘은 경험이었어요.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언제 씨를 파종해야 되고 어떻게 작황을 이루면서 또 결실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힘을 지향했던 시대입니다. 남자들은 일했고 여자들은 집안 가사들을 돌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했던 그런 역할 분담이 분명했던 시대. 그때는 경험이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의 힘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인생을 많이 산 노인들이 존경을 받던 시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귀한 그런 존재, 존경을 받는, 나이가 든 것 때문에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에는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했고, 애덤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주창하던 그 논리를 일원화한 그런 때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각자가 만든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것만 만든다, 너는 저것만 만든다. 괜찮아요. 나중에 이걸 바꾸어 쓰면 되니까. 분업 시대가 열렸어요. 이때부터 도시화,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힘은 뭐냐?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만 있으면 산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돈 벌러 가는데, 이 도시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고 기술을 팔아먹는 데니까 도시화가 됐어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이 무시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했어요. 자, 타자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쇄공들이 할 일이 없는 자살하는 일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됐어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가 힘이냐? 뭐 자본이 힘이죠. 돈이 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 이제 좀 억압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 탈무드에는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성경은 빛을 주지만 돈은 온기를 준다. 이게 따뜻하다 이거예요. 몸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지갑에 의지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랍비가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10불씩 더 준다면 다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쉬우면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돈을 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어요. 땅에 머리가 닿도록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예 그냥 무시합니다.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볼 때에 저놈이에요. 네? 참 그 사람을 볼 때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네 왜 나에게 절하지 않나? 나는 나대로 삽니다. 내가 내 돈을 반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겠나? 아니 그러면 당신 돈과 내 돈이 같아지는데 내가 왜 절합니까? 그러면 내 돈을 다 주면 나에게 절하겠나? 아니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돈을 다 주면 내가 부자가 되고 당신은 거지가 되는데 내가 거지에게 왜 절을 합니까? 이게 탈무드의 얘기. 자,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만들어 보려고 돈 가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힘이 뭐예요? 인터넷 시대의 힘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밀을 가진 사람,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자들이 그 회사의 고급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그걸 중국에다가 이제 팔아먹는 일들이 이제 있었고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정보 캐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도 생겼어요. 여러분, 중국이 큰 풍선을 여기 미국에다가 띄웠다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어제 격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왜 그러냐? 이 미국의 고급 정보들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정보들을 훔치려고 미국 곳곳에다가 스파이를 많이 심어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힘입니다. 경험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정보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힘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힘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의 원천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그냥 전기불만 있다고 됩니까? 이 전기 라이트만 있다고 됩니까? 벌브만 가지고 됩니까? 이 전기를 공급해주는 에너지, 파워를 공급해주는 그런 발전소가 있어야 되지. 지금 당장 이 전기가 없으면은 우리 문명사회가 생지옥이 되고 맙니다. 지난번 일본 지진 때 이 원자력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요. 공항이 폐쇄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상점이 문을 닫고 은행 업무가 마비되고 그냥 사회가 다 올스타예요. 현대 문명에서
이 전기 힘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힘의 원천을 우리 알아야 되고 힘의 원천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마다 힘의 공급원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나의 힘의 원천은 와이프래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눈짓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힘을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힘의 원천, 나의 직장이거나 혹은 내 일터가 힘일 수도 있고 나의 힘의 원천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니까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다윗의 삶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자, 소년 시절에는 양치기를 했죠. 자, 청소년 때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된 다음에 오히려 역적인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만 왕이 된 다음에 아들이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도망을 다니는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편안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힘을 받아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힘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을 게브라라, 게브라. 이 게브라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게브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주 신장한 말.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양제로 한국에서 즐겨 복용했던 그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게브랄티예요. 게브랄티. 이 종합 비타민인데 이 게브랄티는 유대인들이 만든 약품입니다. 이 이름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이시다. 게브라. 좀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좀 이 약을 쓰면서 뭐 이상한 생각들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힘이다. 여기서 뭐 국방력이 힘이다, 뭐 경제력이 힘이다만 얘기하지만은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자,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세요. 세상은 뭐 재물, 권력, 뭐 많은 힘들이 있지만 이건 다 유한합니다. 과학의 힘, 뭐 의학의 힘, 명예의 힘,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이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굽실굽실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일단 이 권력 맛을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권불 10년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시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플 때나 힘이 들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이 힘의 특징 두 번째는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그 과학의 혁명의 쾌거를 이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벽이 부닥쳐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외에도 많은 불가능한 것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 이것은 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힘을 가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덕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 그러니까 그 힘을 맛보면은 그때부터 변덕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변함없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들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이 고백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다윗의 힘이 되셨다. 어떤 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요, 뿔이라.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은 이게 성전 안에 이렇게 뿔이 이 탁자 이런 탁자 위에 뿔이 있어야 돼. 그걸 딱 만지면은 죄가 사해지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 구원의 뿔이요, 산성의 힘이시라.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생명을 부지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고 못하실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위대하신 우주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안 죽였어요? 인간적인 힘이 없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 다윗은 세상적인 힘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이 된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어찌 죄가 없겠느냐. 지금 그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실 때까지 다윗은 묵묵히 쫓겨다니는 망명자 생활을 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임금이 되어서도, 이 권좌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왕권을 이용해서 그 힘을 사용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때 하늘에 사자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구나.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참 안 되고, 또 안 하려고 했던 기도가 또 되기도 하고. 어째서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 중에 어떤 힘이 와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는 변화의 힘이에요. 변화의 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위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로 몰려드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죠?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시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힘, 이건 내가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알긴 하는데 힘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그 백부장,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 시절에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스터 박도 좋고 뭐 미스리도 좋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잘생긴 남자를 보거나 뭐 미녀를 보면은 그냥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을 택했다가 뭐 오늘은 미스터 리, 내일은 미스터 박 이렇게 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하면 나는 오직 당신뿐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모했던 걸 다 버려야 돼요. 청소년들이 탤런트나 운동선수를 보고 오빠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한 시댁이 오빠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한다 그래요. 싱글로 사는 것을 좀 선호한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대상을 한 사람에게 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구속받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늙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옮겨 다니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해집니다. 자녀들도 참 힘들어해요. 시편 18편 오늘 1절 말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신앙의 힘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번져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쟁터같이 불안한 세상이에요.
누굴 믿고 살겠어요? 어디다 숨겠어요? 여호와만이 반석이요, 여호와만이 요새시요, 여호와만이 영원한 벙커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면 보고 싶죠? 매일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만납니까? 전화하고, 여러분, 매일 하고, 손잡고, 식사하고, 밤을 새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매일 만나 뵙고 싶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이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지금 힘을 주장하면서 힘을 남용하는 지금 많은 전쟁 살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 도처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